마음에어서 날 얻도록 주시고 마음의 생을 내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마시고 내 먹은 입맛 따르사 맘 편하게 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 되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되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악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내 모든 되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3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되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악없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사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정결한 그러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생명의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영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헛되고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있어야 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하고 주의 모든 영광으로 살아갈 우리들인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의로운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세우셔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 시간도 수고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모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 불쌍한 공산권 치하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다 마음과 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아,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 19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섬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자기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욕심적인 세상적인 그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또 성도들의 사랑을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성도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또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가정이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연결되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 첫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 것 자랑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어떤 관원적이고 권세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나타내고 있고 만세전에 다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지혜입니다. 2장 10절에 계속해서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해달라.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췄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반드시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셔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늘에서 내가 뭘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이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말씀, 또 오늘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뭘 들었다, 환상을 봤다, 뒤집어졌다, 특별히 나에게 주셨다, 그것은 다 잘못된 계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 3,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늘 암송,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늘 내 심령에 받아서 이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제 모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내가 잘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지혜를 받고 계시의 정신을 많이 이렇게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또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이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선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오늘날도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의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 죽어서 영원히 지옥과 사망의 그 못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데 이 하늘을 만드셨고 해와 달을 만드셨고 우주에 충만한 모든 그 우주 세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이거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놀라운 이 생명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려면은 우리가 계시의
정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없어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많이 깨달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것이. 다윗이 역대한가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부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그 간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그 기도를 역대상 29장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엄, 영광, 광대하신 권능, 이기고 위엄이 다 주께 있고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 그랬어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의 모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사하고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주께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 있음으로 주께 드렸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성경 원칙으로 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주의 성도라 부르심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진정한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건 몰라도 상관없어. 세상에 돈 버는 재주, 뭐 아름답게 되는 거, 세상에 잘 먹고 잘 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참된 소망과 은혜와 나의 가장 큰 그런 믿음의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가 충만하고 계시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기도, 영적인 기도, 참 사랑의 기도를 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보면은 오늘 18절,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우리의 뭐를 밝혀달라 그랬어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 우리 마음에 눈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 그다음 우리 영의 귀, 이런 것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보여야 돼. 내 속에서 속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에베소 5장에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영적으로 주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귀를 여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보면요,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시편 119편 17절. 주의 영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나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파서 이거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의 눈,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주의 법을 이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가 알고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보이지 않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뭘 비쳤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비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과거에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다 이렇게 참 하나님도 없고 참 영생도 없고 모든 이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이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영의 귀가 열려졌어요. 이 설교 말씀 아무리 귀하고 좀 좋은 말씀을 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뭐 세상 거나 들려주면 달콤해서 듣고, 뭐 정치 얘기, 뭐 세상에 다른 얘기, 철학 얘기하면 좋아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누군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많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이에게 이제 마음 눈을 밝히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따라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질 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많은 거 귀한 거 구하지 말고 내가 내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서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며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생명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말씀, 구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 뜻을 더 확정해 나가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의 사명, 또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심령의 속사람의 역사가 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자리에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기업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영의 그 소망과 은혜를 참되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거, 참된 거,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합니다. 252장 252장입니다. 2장
은이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치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철려라 어금 중에 어금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이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응원하는 소리를 강물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명과 예수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바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이 함께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늘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정신과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